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곳간나와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강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중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운 날, 풍성함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이 풍년이 아닐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추수의 감사를 올렸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삶의 흔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리는 복된 그러한 고백이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계명의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7개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6월절부터 시작된 그 절기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의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함을 이루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의 기쁨은 반대로 말하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구별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추수 때에 거두어 드리는 것도 있고 버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거두어 드려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과의 관계는 결국 택함을 받느냐 유기를 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곧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성하는 그 백성들은 오늘 강단에 이렇게 펼쳐진 이 알곡과 결실들을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것이요, 또한 가라지가 되어 버림을 당하는 이들은 바깥 어두운데 이제 던짐을 받고 쫓김을 당하여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께서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추수의 감사절을 통해 나에게는 더 큰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보여지는 우리의 영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장사하는 이들의 이제 이 세전, 이 돈을 모아놓은 곳을 뒤집어 엎으시며 또 염소나 양의 우리를 열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무엇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이제 진노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정하신 곳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부르실까요? 오늘 시편 50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숨어져 있어도 숨긴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두 부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구원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불러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 우리도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실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은 예언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추수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백성들, 모아드리는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언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셔서 성도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 성도의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사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뿐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모든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주께서 그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끝까지 붙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혹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가난하거나 혹 줄이지 않으실까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숫소나 순념소나 또한 그들이 드린 새도 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름도 다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9절로 말씀하죠.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거다. 들의 짐승도 다 내 거다. 가령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네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거기 충만한 거 다 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할까요? 거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과부의 2 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드렸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서 구별된 그 드림과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드릴지라도, 아니 빈손으로 올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감사를 향하여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과부가 연복에 드렸던 그 2 렙돈은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민족의 이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뒤에 드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의 고백처럼 17절로 바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또한 밭에 우리의 그의 모든 소유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최상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 땅의 내 건강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걸 부유함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마치 부자가 자기의 소출의 기쁨으로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오늘 즐겁게 즐기자 할 때에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드림이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진정한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시련과 공고함의 때,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것. 오늘 우리는 감사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릴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조차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열매로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시련 속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곤고함의 인생의 삶을 살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선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처세를 따라 우리가 함께 잔머리를 굴리며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죠. 악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자기 입에 두었지만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속으로는 교훈을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아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7계명과 8계명과 9계명을 18절로 21절을 쭉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10계명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생들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여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영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어도 그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입술로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경히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존하시고 또한 심판장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제사장 서기관 된 자들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따라 이제 이 백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추수하는
서기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 의미로서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또한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거두어두는 일을 위하여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량없이 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권고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때 주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똑같은 의미로 바로 대꾸를 이루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삶의 수확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알고 기도하여 곳간에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범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심장의 박동 소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표적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때의 그 마지막 추수가 우리가 알곡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환난의 날에도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의를 행하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